이게 이제 DNA가 바꾼 겁니다. 바꿔졌어요. 이미 아셨죠? 바꿔졌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DNA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꾸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는데 모두가 동역자 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사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회와 사역자의 사명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제가 이제 소명과 사명에 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교회와 사역자의 사명이 뭔가? 자, 한국 교회는 지금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쳐놓고 비본질이 뭐냐면, 교회는 본질이 예배입니다. 구원입니다. 믿음, 말씀입니다. 이걸 제쳐놓고 회의, 이건 본질은 아닙니다.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너무 앞서가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줄 아는데, 사실은 예배 속에서 모든 목회가 나와야 되고, 예배 속에서 모든 사역이 나와야 되고, 말씀 속에서 모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에 그런 순종의 본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인슈타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다음에 원자탄의 원리를 제공해서 이 지상의 원자탄이 이제 만들어졌죠. 아인슈타인이 나중에는 후회를 했죠. 그걸 미국에다 원리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독일 나치 시대에 나와서 자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태인으로서 독일 시민입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히틀러 때에 살았어요. 나치 히틀러 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의 사명이란 뭔가?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읽을게요. 나는 독일 전란 때 자유를 애호하는 자였다. 나는 이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상아탑인 대학교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은 독재자의 탄압 아래서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신문 편집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한 문장의 글도 쓰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독일의 자유를 위하여 글을 쓰던 유명한 저술가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모두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서슴없이 성토하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전에 교회에 대하여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하여 애정과 탐복을 느끼는 바이다. 이 문장입니다. 문장. 이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뭔가? 그 다음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역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종교개혁 역사와 한국교회 개혁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이제 뒤에도 읽어보시면 제가 이 개혁사를 공부를 참 했어요. 그래서 교수에게는 교수님이 냈던 문제보다 답안이 더 잘 써졌다는 답안이 제가 종교개혁사의 답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 교회라는 것을 몸부림을 쳐보았거든요. 그 이후로 23년 독일에 있으면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종교개혁지는 다 갔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했어요. 왜? 너무 종교개혁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번 학기 강의하니까 주일날은 이제 임직자가 피택이 되어서 주일날은 못합니다. 이제 화요일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동참하세요. 그러면 아인슈타인과 본헤퍼는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감옥에 가둬버렸어. 나중에 히틀러가 죽이잖아요. 본헤퍼는 독일의 샛별이었고 독일의 혜성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무도 말 못했어요.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글도 못 쓰고. 왜? 다 죽이니까, 다 감옥에 가두니까. 근데 이 본헤퍼만큼은 히틀러 나치가 잘못됐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러면 히틀러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본헤퍼의 역사를 보면 본헤퍼는 나치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아인슈타인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아인슈타인이 27살 때 본헤퍼가 태어납니다. 27살 때.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본헤퍼가 죽은 후 10년을 더 삽니다. 10년, 37년이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본헤퍼는 오래 못 살았어요. 본헤퍼가 천재였거든요. 신학도 빨리 마치고 박사학위도 빨리 하고 교수도 굉장히 빨리 되는데 천재란 말이에요. 이 본헤퍼는 오래 못 살았어요. 왜? 한마디 외치다가 히틀러는 잘못됐다, 독재는 잘못됐다, 나치는 물러가야 된다, 아무도 외치지 못할 때 본헤퍼가 외쳤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본헤퍼를 우리가 칭송하고 있습니까? 나쁘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도 본헤퍼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70주년 맞이해가지고 고백했잖아요. 독일 국민은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성해야 되고 계속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빌리 브란트가 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콜도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이 역사거든요. 이 교회는 뭐냐? 교회가 뭔가? 저는 이제 신시가 제병 DNA가 바꿔야 된다고 늘 외치는데,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DNA를 바꿔 갑시다. 이번에 96명 새로 탄생을 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시리즈 소명과 사명이란 설교를 합니다. 소명이 뭐이고 사명이 뭔가? 자,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이제는 사명자로 나서야 된다. 자, 우리 모두 사명자로 나섭시다. 나서야 돼. 96명이 한 번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요새 내일도 이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오십니다. 한 30여 명 모여서 이제 종교개혁 역사와 그분들에게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이미 그분들의 강의가 첫 번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내일이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자료가 지금 제 방에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많은 사진과 자료들이 있거든요. 물건들도 있는데 이걸 좀 펼쳐가지고 하려는데 혼자 하려니까 지난번에 하루 오전에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후에 좀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손에는 그냥 그래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그 사진에 그 묻은 것들이 다 묻어서 지금 이제 책상에도 올려놓다가 아이고 제가 조금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걸 모두 박스에 넣어놨는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여러분 이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매달 한 번씩 와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교인들이 한 200명만 돼도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에 온 분들은요 교인들 200명 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20명, 30명, 많아야 50명. 그런데 목사님 30명만 돼도 자립이 됩니다. 어른들 30명만 돼도 자립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힘든 분들, 이런 힘든 분들이 오셔서 하니까 자, 우리 신시가 예배당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께 시작. 그래야 됩니까? 안 돼. 못해.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폐쇄적인 사람, 이 사람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난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살아. 아이고 이제 죽었네? 그럼 죽어요. 제가 서문교회 와가지고 맨 처음에 부르짖는 것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그래서 오늘은 왕따 스카우트 열전 가운데 두 번째 노예와 포로 출신들, 첫 번째는 목동 출신 얘기를 했어요. 첫째, 노예와 포로의 역사는 계속된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노예와 포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노예와 포로들의 참혹한 세상, 노예와 포로들은 참 참혹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다고 잘 알죠. 그러나 430년 동안에 포로와 노예로 사는 건 아니죠. 새 왕이 일어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고센 땅에다가 국고성, 바로를 위한 성 비돔과 람셋이란 두 성을 히브리 민족을 동원해 가지고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누가 동원됐어요? 히브리 민족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주 70년에 침략을 해가지고 또 노예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해요. 자, 여러분, 포로와 노예들의 참혹한 현상을 한번 사진들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배너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가 찰턴 헤스턴이 맨 앞에 있잖아요. 다 노예. 포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를 젓잖아요. 자, 포로와 노예들은 자유가 없어요. 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농장에서 일을 해도 총을 앞에 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 노동을 하고 목화를 따도, 이런 목화 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도 노동 다 누가 했어요? 노예들이 했죠.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을 누가 했어요? 흑인 노예들이 했어요. 잘못하면은 채찍으로 짐승 패듯이,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수의 선교사들은 남미에 있는 또 흑인들은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뤘죠. 그러다가 노예들은 이제 집단으로 도망갈까봐 쇠줄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동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힘센 사람들, 이제 억하기 위해서는 목에다가 손에다가 발에다가 다 착고를 채워가지고 노동을 하게 하고, 이제는 또 노동하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노예 시장이,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등짝을 한번 보세요. 상처입니다, 상처. 이게 노예 포로들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도망갈까봐 물건에다가 쇠줄을 달고 발에다가 쇠줄을 다 달고 이동하게 한, 이게 노예와 포로들의 참혹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허다히 관광 갈 때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러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어요. 콜로세움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모두가 멸망시키고 나서 10만 명의 똑똑한 유대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지하는 짐승들의 우리고 죄수들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을 세웠는데, 이 경기장에 노동에 동원된 이스라엘의 포로가 4만에서 5만 명입니다. 그리고는 저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생각해 보세요. 추후 70년대에 저 경기장을 지었어요. 어제 우리가 시드니 축구했죠. 8만 명 들어간 8만 명. 지금도 8만 10만이면 어마어마해요. 베를린, 우리가 1916년인가 베를린 그 10회 올림픽 했을 때 그 경기장에 3만 명 들어갔어요. 그 당시 3만 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유태인 포로들이 경기장을 건설했어요. 여기에 귀족들 동원됐습니까? 왕족들이 한 번, 명문 가족들이 동원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사진을 보세요. 만리장성. 진나라 시황제가 흑노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나 되는 산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지금 불가사의라 그러죠. 이건 누가 했어요? 왕족, 귀족, 명문, 재벌들, 천만의 말씀, 천민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 만리장성을 쌓는데 30만 군인과 수백만 명의 농민, 천민, 평민들이 동원돼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걸 누가 했어요? 노예 포로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혹독한 포로와 노예 생활을 했던 후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장. 그게 누구요? 인도의 간디. 인도의 간디는 귀족과 왕족이죠.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산상수. 그래서 이 간디가 돌아와서 결국은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를 걸고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한단 말이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 마틴 루터 킹, 위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다 흑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뿌리라는 소설에 키타쿤테가 등장을 하고 이제 이 앙상센 마을에서 이제 앙상센의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 미션. 자,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 후예들이 성공했죠. 스카우트 됐죠. 우리 아버지는 땜쟁이였다. 옛날엔 땜쟁이. 예?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미쟁이였다. 미쟁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미쟁이, 땜쟁이여서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왕 앞에 선자가 되라. 왕 앞에 선자가 되라.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요새 이제 청문회가 열려요. 혹시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개각한다 그러면 전화 기다린 분 계세요? 대통령 이번에 개각한다 그러면 혹시 나를 부르지 않을까? 안 불러줘서 그렇지 부르면 아마 기분 대단히 좋을 거예요. 저는 이완구 이번에 여당 대표를 보면 참 치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국무총리가 뭐가 좋다고? 그 세 사람이 청문회도 못 가보고 탈락한 그 국무총리가 뭐가 좋다고? 대통령이 이완구 씨 이번에 국무총리로 내정하려는데 수락하겠습니까? 하는 게 예! 각하! 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각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자, 김용준 탈락됐죠. 안대희 탈락됐죠. 문창극 탈락됐어요. 대통령 임기 2년 동안에 총리가 3명 탈락된 것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는 말할 것도. 이번 네 번째. 근데 왜 그래요? 왕 앞에 서고 싶었어요. 대통령 앞에 서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지 만약에 박용희 집사님한테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사회복지부 장관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안 하세요? 저 보세요. 왕 앞에 서고 싶다. 왕 앞에. 이게 욕심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면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국면 전환.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또 부교육자하면서 국면 전환이라는 거 알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국면 전환이 돼요. 과거에 유신 체제를 반대했던 인사, 과거에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양심수, 아니면 그 후에 가운데 참신한 사람을 딱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국면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야당 때에 또는 민주인사로서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던 그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이 사람도 청문을 해놓고 보니까 부동산 투기했고 군대 안 갔고 자식 면제시켰고 며느리 원정 출산했고 국제학교 입학했고 나타나면 대통령 유익해요. 카드를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카드를 쓸 때는. 아셨죠? 삼청교육대 만드는데 동조했던 사람, 검사로서 양심수들 했던 사람을 추천해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면 전환은 지금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전환이 되면서 그 사람이 자격자가 될 때는 둘 다 잘 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흠이 있으면 봐라. 옛날에 민주인사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가 옛날에 아이고 잘했다. 이때는 바로 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제가 직접 못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왕 앞에 서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청문회 수준이 지금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다 세워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는 조금 완화를 시켜서 국민의 국정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됩니다. 누구를 대놔도 안 됩니다. 자, 되겠어요? 우리 이혁선 집사님 어린이집 운영한 경험이 많으니까 복지부 장관으로 오십시오. 박용희 장로님이라고 내가 이름이 나왔네. 집사님이 노하니까 그러면 이혁선 집사님 오십시오. 물론 이혁선 집사님 돼요. 자, 이제는 우리 국민이 너무 이제 여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왕 앞에 다 서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무나 서니까 문제죠. 기나 고동이나 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격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자격자가 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사업, 자기 일에 근실한 또는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라. 여기 보니까 네가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오늘 세 번역인 자기 일이라고 그랬어요. 능수능란한,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누구예요? 이거예요. 왕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준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기 사업과 자기 일에 근실하고 능란한 사람은 뭔가, 누군가? 이 근실하다, 능란하다는 말은 솜씨가 좋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요.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타가 인정한다. 자, 그러면 누구예요? 달인이에요. 달인. 능수능란한 사람. 그럼 달인이 누구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석봉이가 중국의 왕예지라는 세계적인 서예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엄마한테 돌아와가지고 엄마가 돌아가니까 안 돼가지고 불을 꺼놓고 니는 글을 쓰고 나는 떡국대 가래떡을 썰자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는 불을 꺼놓고 도마 위에 가래떡을 썰어 넣는데 동일해요. 동일해요. 균일해요. 한석봉이는 뭐요? 거신이 기어가는 것처럼 글을 써서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자, 자기 일에 능란한, 능수능란한 사람, 이게 바로 전문인이에요. 달인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 왕따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따로 스카우트 하시는 사람이 우리 신시가 예배당에서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지금 능수능란해봐야 누가 불러주도 않을 거고 이제 누구예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의 새끼들. 아셨죠? 예? 이걸 해야 돼. 이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명자 교회라고 말이에요. 예? 이걸 하지 않고 야욕과 야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런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광산에 몸이 안 좋죠? 오늘 그냥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셨어요. 독일에서 이제 83년도에 독일을 갔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런데 독일에 갔던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이 정말로 인정을 받더라고요. 인정을 받아. 왜 인정을 받냐? 한국 사람 최고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일본 사람도 광부로 간호사로 왔다니까요. 일본 사람도. 그 다음에 터키 사람 많이 왔어요. 동구권,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몰려왔는데 한국 사람은 독일 사람이 최고다. 왜 그래요? 근면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모르는데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 보면 해요. 보면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보면 해요. 여러분 인정받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일에 근면합시다. 성실합시다. 근실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자,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작은 일에 충성.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공부만 하라는데 공부 못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책 줬지, 선생님 있지, 노트 다 있지, 참고서 다 있지. 나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건 기적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무슨 일을 맡기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아셨죠? 에? 특히 여자들, 남자들이 뭐 하면 그 아빠의 뜻대로 하더라고요. 여보 허리 부러져. 부러지 무슨 부러져요 허리가. 아이고 팔 빠져. 안 빠져요. 팔 안 빠져요. 애 허리 안 부러져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맡겨줬을 때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이 스카우트 당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이 왜 일하기 힘든가? 요령꾼들만 모아놓으니까 그래요. 해바라기들만 모아놓으니까 그래요. 기회주의자들만 모아놓으니까 그래요. 헌신하지 않잖아요. 희생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바로 되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교회에서 양육해서 배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가난한 자는 근처에도 접근을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천한 자 앞에 서지 못한다. 천한 자. 제가 이제 주석도 보았어요. 근데 이 천한 자에 대한 규정을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천한 자는 누군가? 천한 자. 우리는 신분이라는 게 신분. 우리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8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천하다 그랬어. 천하다. 팔레스타인도 수공업은 천하게 여겼어. 천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뭐냐면 광대, 여러분 그 이제 서커스단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하다고 취급을 했고, 창녀들, 기생들은 천하다고 했고, 무당도 천하다고 했어요. 천하다고. 무당도. 그 다음에 이제 백정, 천하다. 이 8가지 이 직종은 인간 취급을 우리나라도 안 했어요. 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안 했습니다. 백정은 호적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다요. 그러면 그런 신분과 상놈과 양반 차원에서 선한 자인가? 그러니까 억울하더라고. 내 생각에 억울해요. 아니 그렇다고 인간 차별을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천한 자를 규정을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이 천한가? 자, 여러분 옆 사람, 아이고 천덕불이네. 옆 사람. 근데 보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아. 응? 직장도 변변치 않아. 천합니까? 예? 안 하잖아요. 근데 천한 자가 누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긴 모양이나 언행이나 품위가 낮은 자, 언행이나 품위가 낮아. 그 다음에 몰상식한 사람,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 오늘 아침도 제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딱 앞에 담배꽁초가 2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배꽁초가 피운 담배꽁초가 아니고 딱 불 붙이다가 엘리베이터가 오니까 딱 던져놓고 발로 살짝 비빈 담배꽁초.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담배꽁초를 발로 탁 차면서, 그러니까 천한 취급을 받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한 취급을 받지. 여기서 담배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한 취급 받지. 왜 담배를 피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업에 따라서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만약에 청와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천한 자예요. 이번에 혹시 이제 담배, 이제 설문지 다음 주에 나갑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안 돼요. 안 돼. 담배 끊기 전에는 안 돼요. 아셨죠? 담배를 안 끊으면 가위로 전부 담배를 잘라버릴 테니까. 천한 취급을 받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멀쩡하게 양복 입고, 양복 입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그런데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라이터로 탁 붙이면 내가 옷 내무새는 잘 입었고 머리도 아주 핸섬하고, 그런 담배 피우면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이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요? 여보시오 벌금이야 벌금 나가요. 그게 천한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한 사람 되지 맙시다. 끊어버릴 건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왕 앞에 선 포로와 노예들이 누구냐? 제가 늘 얘기하죠. 요셉은 귀동자였지만은 노예로 전락해서 총리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는 노예였어요. 살인자였어. 도망자였어. 그런데 왕 앞에 섰어요. 이 모세는 다른 사람이 왕 앞에 선 거 달라요. 바로를 대적하기 위하여.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재앙을 가지고. 저 보세요. 왕 앞에 선다고 그래서 다 신하가 못 돼요. 신하가. 그러나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왕 앞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자, 모세는요 그렇게 왕 앞에 섰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왕 앞에 섭니다. 에스더 포로 출신이었지만 왕후가 됩니다. 모르드게 왕궁의 경비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포로가 귀환할 때 지도자가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시대의 왕 앞에 선 것.
이 시대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벌티모어에 한인교회 부흥회를 2번 갔어요. 2번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이인수 권사님하고도 알아요. 전주 예수 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사모님이. 그런데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도착을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식사할 집은 유태인 집입니다 하고 데려가더라고요. 이제 벌티모어에 유태인만 사는 단지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밥을 맛있게 주고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부권사라고 벌교 출신이 벌교 출신인데 제가 이제 벌교 출신이니까 같은 저하고 이제 또 우리 진해가집이 구씨거든요. 그런데 이분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강사입니다. 내가 벌교에서 태어나가지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돈 벌러 왔는데 내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 세미나에 강사가 됐냐?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남편 유태인이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트럭에 자동차가 납작 눌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실려가는 거예요. 관찰력, 통찰력,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동차가 오래돼가지고 폐차된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차를 그냥 미국은 소비국가니까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용광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 손실 아니냐.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정상적인 부품을 전부 모으면 중고로 팔면 이건 국가 경제 유익이 되고 모든 산업에 유익이 되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은 유태인이니까 만들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융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공장을 갔는데 백화점이요. 자동차 중고 부품 백화점이에요. 입구에는 기관단총 든 흑인이 둘이 서 있고 맨 먼저 컴퓨터실에 안내를 하니까 그 자동차 세계적인 모든 미국에 굴러다니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 모두가 모아지는 집합소인데 컴퓨터에 누르면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 자동차 라이트를 찾아라 그러면 컴퓨터에 딱 입력을 하면 몇 번 창고, 몇 번 라인, 몇 번 층에 그 부품이 있다는 게 뜨면 이 컨벨트가 쫙 가가지고는 그걸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하나의 그 벤처 기업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하버드 대학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로 초청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딱 나섰다네. 남편이 내가 이번에 하버드 가겠다. 그래서 남편 이름을 넣었더니 하버드에서 이 일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사업 계획은 남편이 세웠어요. 근데 하버드에서는 당신 말고 이 처음에 아이디어.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필요 없고 당신 마누라 와가지고 강의하라. 제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대학원생 세미나에 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통찰력과 통찰력,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직관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왕 앞에 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왕 앞에는 설 수 없죠. 왕 앞에 직접 서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자재로 설 수 있다. 식자재. 여러분 영광 굴비 대통령이 잡수시죠? 예? 그럼 보세요. 영광에 사는 사람들이 굴비를 잘 간하고 잘 말려가지고는 먹었더니 전국의 그때는 원님들이 가장 좋은 식자재와 음식을 왕 앞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사람들이 만든 굴비를 왕 앞에 올려줬더니 왕이 어디서 이런 굴비가 나왔느냐? 장금이한테 그랬죠. 왜 식혜가 다냐? 그랬더니 단 것을 달다고 하는데 왜 달다고 물으시나니까 어린 장금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료가 단데 왜 다냐고 물으면 어찌합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든 굴비가 왕 앞에 섭니다. 대장금이가 식자재와 음식의 달인이 되니까 궁녀로 들어갔다가 이 조선 왕조실록에 이렇게 나와요. 서장금이라는 궁녀가 수락관에 들어가서 식자재와 음식을 요리를 잘했더니 나중에 수락관의 상궁이 되어야 임금님의 진지를 진상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50회의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설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산품으로 설 수 있어요. 공산품. 제가 가진 볼펜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몽블랑입니다. 이게 허벌나게 비싼 겁니다. 제가 몽블랑 볼펜을 여러 개를 가졌어요. 친구들이 달라고 그러면 줘버려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몽블랑 볼펜 줬다면 바로 사줍니다. 또 가방도 가서 삼선라이트 줘버리면 또 가방 사줘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는 가방 가지고 갔다가 선교를 갈 때 가방 줘버리면 또 다음에 갈 때 또 가방 사줘요. 저는 강단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볼펜은 누구를 못 줘요. 왜 못 주냐면 제가 서문교회 청빙을 받아서 올 때 새 권사님이 목사님 볼펜 주면 다 남 주니까 이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지 말라고 새 권사님의 이니셜을 쓰고 그 다음에 파스터 김승년 딱 새겼어요. 몽블랑 볼펜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마진이 제일 높은 물건입니다. 이게 전 세계 대통령이 결제할 때 쓰고 있어요. 유명한 회장들이 결제할 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김승년 목사도 우리 회계 결제할 때 꼭 이 볼펜으로 사인합니다. 이 볼펜으로. 이게 왕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네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독일 벤츠 자동차. 대통령과 세계 사람들이 타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네 사업에 네 일에 근실한 사람, 능수능란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 섰죠.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 섰죠. 세상 사람 왕 앞에도 서기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거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삼라만상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스카우트예요. 스카우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분은 별로 내놓을 것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게 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내 친백성이라 했으니 우리는 왕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 좋은 일만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품을 뽑는데 자동차, 다채우미에서도 모닝 자동차 준대요. 저도 지난번에 영수증을 넣었는데 우리 김선재 집사님 보고 그 뽑을 때 꼭 가라고 그랬더니 잊어버리고 안 가가지고 못 뽑았고 이번에 또 영수증 주는데 또 영수증 하나 넣어놨다 그러더라고. 그날 꼭 와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경품을 뽑는데 자동차 경품도 있고 또 하나 경품은 이 경품에 뽑힌 사람은 전 재산을 헌납해야 됩니다. 또 하나 뽑힌 사람은 1년 동안 신시가지 예배당을 청소해야 됩니다 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느 것 뽑히기를 원하겠어요? 자동차? 그러나 진정한 헌신자는, 사명자는 내가 전 재산을 바치라는 경품에 뽑힐지라도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아멘 하셨어요? 나는 자동차가 뽑혀야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내 번호가 1년 동안 신시가지 예배당을 매주 토요일 나와서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경품이 뽑힐지라도 나는 그 경품에 순종하겠네. 이게 진정한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설교의 키워드는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순교당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창피해합니까? 내가 믿음 지키다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죠. 우리는
내려놓는 건 쉬워요. 죽는 건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어느 모임에 강의 제목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내려놓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려놓는다. 그렇죠? 내려놓기 어렵지만 죽으면 다 내려놓아요. 죽으면 다 펴요. 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스카우트된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